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온 인류와 온 세상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생명체들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귀하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부가 되는 생명체들도 있어요. 보기에도 징그럽고 보기에도 그냥 소름이 끼치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깝게 접하고 있는 자연 속에서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할 때에 그 자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시작을 하셨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모든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실 때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 만드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겼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를 숭배해요. 바위를 숭배해요. 물고기를 숭배해요. 코끼리를 숭배해요. 하여튼 숭배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스리라고 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어긋나게 피조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세계의 모든 근원과 근본이 된 생명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파괴되기 시작을 하였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진심에 대한 법칙이 어긋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같이 출발했던 롯의 가정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출발점은 같았어요. 가는 목적지도 같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출발점은 같지만 목적지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여 가던 롯의 가족이 그 믿음의 길을 탈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라 명하신 그곳을 배제하고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좀 여기가 좋사오니 그 길을 택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거기에 방향이 맞춰졌을 때 탈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어떤 삶을 통하여서 그곳의 원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서히 타락된 세상에 물이 들어버리게 되고, 근데는 자신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멀어지게 되었고, 그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행하는 죄악된 모습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죠?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같이 출발했지만 이렇게 곁길가는 사람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할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었고 불에 타들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을 시키죠. 그 사람들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러나 육신의 습성에 물들어버린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 하셨지만 롯은 또다시 자기의 완고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들어갑니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속히 빨리 뛰어서 저기 보이는 저곳으로 빨리 달려가라 했는데 롯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기 가다 죽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집대로 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고집대로 맡겨버린다 했어요. 그들의 고집대로 그의 임의대로 맡겨버리셨으니 창세기 19장 17절부터 보면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 2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다가 뒤를 어떻게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뭐가 된다고? 소금 기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도망쳐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느냐 하면은 세상에 미련한 어떤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육신적인 면을 볼 때에 그것이 유익이 될 때 그것을 따라가다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것들을 볼 때는 그것이 이익이다 유익이다 생각해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 네 가족이 함께 출발을 했지만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을 시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했지만은 가지 않아.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자기들이 분명히 수완성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수완성으로 갑니다. 맡겼어요 하나님. 한번 해봐라.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 수완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거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시 나와요. 나와가지고 수완성 근처에 시꺼먼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두 딸, 살아있는 두 딸, 그리고 아버지인 롯이 그 굴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가기를 바라서 그 소견에 따라가야 했어요. 저기 가지 못하고 수완성 근처에 있는 어두운 굴 속으로 두 딸과 함께 거하여 살면서 신명기 23장에서 언급이 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딸을 통하여서 얻어진 생명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족속들로 세상 속의 번식을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태한 생명의 삶을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자들에게 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갈 수 있는 생명의 티켓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그 생명의 티켓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모세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완고한 고집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이 행하여가던 그 믿음 없는 행위를 우리가 보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멀리 외국을 가려면 뭘 끊어야 돼요? 비행기 표를 끊어야 돼요. 그죠? 꼭 어디가 움직여 가는데 비행기만 아니라 배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한번 가져보니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조건 표만 샀다고 해서 아무 비행기가 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사람이 산 비행기 표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시, 그리고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데 자리의 좌석의 수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도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티켓을 미리 바꾸든가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에 이르러 가기 위하여서 너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법칙을 주셨어요. 응? 그 티켓에 맨날 며칠 이렇게 다 있듯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너희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인간이지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억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안 되어지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구 잘못인데? 우리 잘못인데. 우리 잘못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여길 수 있는 천국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건강과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은 너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삼아서 죽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것을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 하실대로 부활시켰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우리를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 때가 되면 분명히 그분 오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그때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요.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고 이끌림을 받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어디예요? 미완성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시간들이
지금 주어지는 환경의 시간들이네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되 옛것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름에 되어버린 롯처럼 믿음이 그 어떤 멈추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뜻은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아니다. 우리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의 그 길목에서 어떤 육신의 모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디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남방으로의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남방으로의 이동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동, 서, 남, 북. 남쪽이 어느 쪽에? 오른쪽이에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거하여 자들이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 그것이 누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각자들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모습은요,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그 듣게 하시는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로 이해가 될 때에 비로소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아멘 했을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순종의 삶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자리에 승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어오죠. 이 시간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게 뭘까? 생명을 택하여 가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을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주셨다고. 잠시도 엉뚱한 길로 돌아가지만 인간을 위하여 주셨는데, 옛날에는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할 때에 아궁이에 뭘 뗐어요? 그냥 나무 끌고다가 가지 꺾어다가 죽은 나무 갖다 위에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내가 따뜻한 걸 먹고 왔구나, 밤이 따뜻하구나, 고기도 뭐 먹고 밥도 해 먹고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좋은 나무를 갖다 깎아서 묵주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너의 신이 나를 도와주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 죄를 묻고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려가라 했는데 죽은 나무를 깎아서 우상으로 숭배하며 너는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 옳은 일이겠습니까? 자연의 모든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다워 고백하죠. 이 고백이 있어요. 사람들이 천지신명님 합니다. 천지신명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천지의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지 합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라 하실 때 되어진 우주 전체가 그때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만 아니에요. 계속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우주 전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으로 진도를 상도라고 첫 부분에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첫 부분에. 그리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네 앞에 두었다. 옆에 두었다. 응? 생사하복의 모든 봉사를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말씀으로 두시고 행하여 가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사하복 중에서 어떠한 일이 임하든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왔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 앞에 두신 생사하복의 모든 것들 중에서도 아름답고 좋은 것을 이루어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믿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요.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영이 살아있을 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숨쉬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자라. 그리고 성경에 오죽하면 짐승이라고까지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짐승을 표현해 놓으신 않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고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자, 이러한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임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야 되고 주어진 환경에서의 모든 범사를 영원한 산자의 땅에 이르기까지 잘 이겨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함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 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입성되는 그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들어 세워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저기에서 하나둘씩 원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가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를 향하여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향하여 원망하죠.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인도에 가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인도자들.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사람들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로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될 일이 생겨납니다. 불뱀이 그 사막에 불뱀이 얼마나 독한 독사이겠습니까? 불평을 하는 자들을 다 물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이 뱀은 영적으로 사단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삐거덕대는 소리를 듣게 된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구리하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뱀과 장대에 매달린 뱀의 차이는 뭐냐? 사막을 기어다니는 불뱀과 장대에 매달린 뱀의 차이는 무엇이냐 할 때 이러한 의미를 제 마음으로 와닿는 것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땅에 기는 뱀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충족되지 않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뱀은 하늘의 산소망을 보게 하는 것으로 의미를 둘 때에, 장대에 매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뭐라? 뱀이라고 하셨습니다. 뱀, 지혜롭습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무엇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뱀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 줄 압니까? 사람이 바라보다가 내가 저 뱀을 죽여야 되겠다 무기를 두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빠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강교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뱀은 가장 강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강교한 것이 좋은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강교라고 하는 것은 강교할 간에 교활할 교를 쓰는 것으로, 이 의미는 감사하고 교활하다. 사람들도 감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다, 조금 이상하네, 자기 욕심만 챙기고 항상 사람을 뒤통수를 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네, 항상 있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상대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사악한 영들의 습성이 가능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의 악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대에 매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세상의 간교함을 짓밟는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교한 뱀은 사람을 물어서 자기의 도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장대에 매달린 뱀은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 사람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하여서 하늘의 산소망에 넉넉히 다다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뱀을 장대에 매달았고, 순종하여 뱀을 장대에 매달았고,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았다고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9절. 따라서 함께 합격합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그때 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 자신들과 적용을 하여서 볼 때에 세상 향락을 쫓던 그 간교한 뱀에게 물린 자들로 사망에 이르러 갈 때에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사 물과 피로 하늘의 산수막을 받고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만난 것으로 정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서는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가기까지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할 때에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봅니다. 신명기로 또 넘어갑니다. 본문이 있는 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명기 30장 14절로 16절까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 입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살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믿음은, 응?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내게 멀다고요? 가깝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눈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잖아요. 응? 내 입에 있다. 보면서 쉬나면서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행할 수 없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시행하고 마음에 새겨 되새김질하면서 행하여 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왔다가도 떠나가요. 잊어버리게 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가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다고? 우리 앞에 둬. 네가 살고 죽는 모든 것, 너의 생사 화복이 너의 앞에 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응? 네 앞에 두었다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듣고 믿고 행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네가 어떤다?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뭘 준다?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내고 우리들의 것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살아가시는 말씀, 너희가 살기를 원하니 너희 앞에 둔 말씀을 먹고 마시며 되새김질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 그 다음에 복은 어떻게 와? 선물로 작은 조건에 돼 있다. 돌아가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